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요한일서 말씀의 주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령님과 악한 마귀 역사에 대한 그러한 분별에 대한 이야기도 4장에 나오고 또 여러 가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은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주일날 두 번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더 이어서 좀 더 적용적인 면에서 가능하면 좀 더 전해 볼까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이 13절부터 18절에서는 형제 사랑이다. 형제 사랑에서 이 형제 사랑이 영생과 또한 이 멸망과 직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형제 사랑이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형제 사랑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말하고 그칩니다. 말하자면 형제 사랑을 하면 좋은 것이다. 당연하게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혈연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의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겉모양만 주님 안에서의 형제라 해서 진실로 이 성경에서 가리키는 형제가 아닌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로 암흑기로 갈 때에 제일 먼저 타락한 것은 강단이 타락을 했습니다. 또한 목회자들이 타락했습니다. 더 근원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이 명예와 권세와 돈을 위하여 목사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점점점 강단이 더러워질 때는 그렇습니다. 강단에 서고 유명해질수록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성공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 사람들이 혹은 종교인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세속화된 자들 가운데 이 강단을 차지하고 그리고 주의 종의 자리에 차지하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역사적으로 일어나 왔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주의 종이 되어 산다는 것이 가난하고 비천하고 자녀 자식 교육도 못 시키고 배고프고 굶주릴 때 그때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마귀가 심는 사람들 미혹된 얼마의 사람들 말고는 그래도 상당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올바른 사람들이 또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서는 비율이 아주 높았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평안의 시대가 되고 복지의 시대가 되고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것은 월급이 나오고 보너스가 나오고 퇴직금이 나오고 상여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월급 급여 말고도 도서비가 책정되고
전기세, 전화비, 목회자 가정의 세금이나 보험료나 학교 자녀들의 학비까지 준비가 되어지는 일까지 되면, 그렇다면 목회자의 자리에 큰 누구라도 서고 싶어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버지 같은 사람이 교단적으로 권력이 있다, 힘이 있다, 큰 교회 담임 목사다, 또한 거기를 내가 세습하여 승계할 수도 있다. 이런 환경들이 되면 더 미친 듯이 달라들고야 말겠지요. 그래서 평안의 세상이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되면 필연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강단이 더러워지고, 또한 세속적인 사람들이 이 강단에 서서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정욕대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들을 보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전함보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한일서 이 본문 13절부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도 이 형제 사랑과 구원과 직결시킵니다. 그러나 형제 사랑하자 하는 윤리만 남겨놓고 당위성만 남겨놓고 구원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지옥이냐 하는 것들을 연결시키지 않는 그런 자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전하는 사람도 편안하고 심지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사람도 아주 편안할 거다, 그 말이지요. 3장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 사망은 당연히 육신의 사망이 아니지요. 영적인 사망을 이야기하고 생명도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살아있는 우리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요? 그냥 세상 사람 아닙니다. 형제입니다. 형제. 전제가 앞에 있으니까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거한다고요? 사망에 거하느니라. 어떤 사망입니까? 영적인 사망.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단절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멀어져 있고 관계가 없게 되었고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사랑합시다. 그리고 끝내는 것이 그 뒤에 정말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자녀들이 자꾸만 집에서 성냥을 가지고 불장난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불장난에 그것이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한 비극으로 끝날 수 있는지를 어린 자녀들에게 단단히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런 성냥 같은 위험한 것을 자녀들이 손을 닿지 않는 곳에 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가볍게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돼 정도에서 그치고, 얼마나 불장난을 집안에서 하는 것이 끔찍한 참사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리고 아이들이 불장난을 좋아한다면, 집안에서 하는 걸 좋아한다면 부모가 없을 때에 아마 자녀들이 타서 불나서 불타서 죽기 십상이겠지. 불장난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소방차가 와요. 소방관이 와서 불을 꺼야 돼요. 불 나면 안 돼요. 다쳐요. 그 정도만 가볍게 하는 거죠. 그럴 때 끔찍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거나 또한 제거를 시키는 거예요. 반쪽만 남겨놓고 반쪽은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강단이 더러워지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영생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제거해야 되지요. 상당한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믿는다고만 하면
영생은 보장되는 거야. 그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믿는 자들에 대한 말씀인데 왜 이 성경이 요한 사도 같은 이가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 같은 이가 사도 바울 같은 이가 아니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과 직결되는 말씀들을 계속 전하느냐 이해 못하겠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행위 구원도 아니고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데 왜 잘못된 삶으로 영생을 잃어버리느냐.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받아요. 그러나 이제 아니 믿는다고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진리의 길을 걷지 않고 좁은 길을 걷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걷는 넓은 길을 걷는다면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이겠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 말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배반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하여 쉽지 않기 때문에 싸우고 투쟁하고 또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기도 하고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더 말씀을 상고하고 때로는 방언 기도를 더 부지런히 하기도 하고 등등등.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이에요. 세상의 물결에 흘러가고 쌓여서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로 같이 걸어가면 그러면 믿기만 한다고 과연 천국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이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해서 출발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마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한 사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들에서 영생에 대한 부분, 구원에 대한 부분, 형제 사랑하지 않고 미움 가운데 살 때에 그에게 어떠한 결과가 닥치느냐, 어떠한 결론이 나느냐 하는 것들을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하는 이야기, 끔찍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전했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고 했지요. 사랑하라고 했지요. 나는 목사로서 마땅히 전하고 가르쳤어요. 내 할 도리를 다 했어요. 그러니 나는 무죄해요. 그런 사람이 결코 무죄할 수가 없다.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형제들에게 하는 이야기다. 자꾸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의 가족들, 교우들을 형제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약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형제 그러면 무조건 자기 육신의 혈육으로 자꾸만 달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도 상당히 많이는 유교 사상과 관련이 없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유교 사상에는 혈통주의가, 독보주의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러하겠지요. 그러나 형제들아 그 말은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족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거기에 세상은요. 보편적인 세상을 다 가리킴도 있습니다. 많은 내 가족 안에서 누가 진실로 주님을 믿고 누군가는 종교인도 있고요. 기독교인인데 종교인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무신론자가 있다 하면 세상이 거기에 있어요. 내 가정 안에 세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있는 곳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단지 세상이 어떤 무형의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형의 것이 아니고 유형의 것이에요. 직장에 가면 직장의 불신자들이 세상이고 세상 사람이고 명절에 친인척이 모이면 그 사람들 다수가 세상 사람이고 실제로는 이제 어떤 세상 사람이 최고 무섭기도 하냐 그러면 같이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세상 사람이 가장 무섭기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 가운데 상당히 마귀의 사자가 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그 말. 적그리스도가 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특정한 적그리스도가 아니라요. 보편적, 일반적인 적그리스도가 되는 사람들이 내 가족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지난 시간에도 고린도전서 등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묵은 누구를 내어버리라. 이런 악한 자들은 교회에서 추방해라 했지만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그런 권위도 없고 누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일서 3장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부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경고와 경계의 말씀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걸로 끝나고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적그리스도의 사자가 되고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그러면 이제 내 가족이든 부모든 형제든 친구든 내 교제권에 있는 사람이든 혹은 국가의 권력자든지 그런 사람들이 어떨 때 나를 미워하냐. 어떨 때 나를 미워하냐 하면 내가 진리의 길을 걸을 때 그러합니다. 물론 내가 진리의 길을 걸을 때에 그들이 안 미워할 때도 있어요. 그런 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노숙자들에 대한 연민이 있어서 그들에게 밥을 해주는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그럴 때는 안 미워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구제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안 미워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일들 가운데 상당히 많이는 진리의 길을 걸을 때에 야, 우상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우상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뭐 제주도를 간다 그러면 제주도에 상당히 많은 곳들은 제주도 하루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지요. 환영할 수가 없지요. 더군다나 내가 아는 지인의 뭐 농원에다가 앞뒤로 하루방을 세운다. 그럼 우리가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반대하여 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관광객이 좋아하는 하루방을 왜 당신은 반대해? 뭐 우리가 어떤 제주도 자체에 하루방 반대하여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최소한 아는 사람들에게는 좀 안 했으면 좋지 않겠어요? 하는 말은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그때부터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경험해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삶의 핵심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서로 사랑이고 형제 사랑이지. 그 사랑의 부르심은 가족 사랑보다 더 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열렬하다고. 그렇지 가족 간의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부로 산다 해도 그리고 한 유부를 덮고 산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 형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의 관계는 명확한 명백한 한계를 가지게 돼요. 심지어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둘 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한 사람은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면 참된 형제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닐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가령 이제 남편이 세상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대로 아내인 나를 취급하고 대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를 따르지 않는다면 남편은 나를 미워하게 되겠지. 나를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했는데 조종당하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으니 얼마나 기분 나쁘고 불쾌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냥 세상이 집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습니다. 회사 밖에 있고 어디가 세상이 있어요? 아마존에 있나요? 아프리카에 있나요? 아니 북한에가 세상이 있나요? 아닙니다. 내가 사는 곳이 세상이에요. 내가 사는 가정도 세상이고 내가 사는 직장도 세상이고 내가 가는 커피숍도 세상이에요.
그런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구별된 삶을,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 일반적인 진리를 우리는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비록 얼마간이라도요. 그래서 내가 남편이 원하는 대로 크리스천 아내로서 하지 않을 때에 또 극단적인 예제는 그런 것도 있죠. 남편은 제사를 지내라. 하지만 나는 못 지낸다. 그러면 어떤 각자의 남편의 됨됨이에 따라서 수준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얼마든지 미움을 받겠지요. 왜요? 내가 그들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죄악된 길을 걷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하지. 또 술 마시고 노는 그러한 파티를 연다 그럴 때에 내가 거기에 동참해 주지 않으면, 아니면 심지어 술 마시고 노는 파티를 남편이 우리 집에 연다. 그러면 아내인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뭐 기껏해야 나는 참여 안 해도 음식은 해줄게요. 그러면 싸움은 피할 수가 있겠지. 싸움은 피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미움을 좀 피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확실히 그러한 세상의 삶은 끊어버리지는 못하겠지.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걷지 않으면 세상은 나를 별로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의미에서 어떤 사랑의 삶이란 것은 진리의 사랑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고 좋아하는 말을 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예스맨, 예스우먼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말씀에서 사랑은 절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야, 너희 기독교인 사랑이지? 하나님도 사랑이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도 성경의 사랑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서로 사랑, 형제 사랑에 대하여 뭐 1시간 반 이상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은 겉만 보면 제목을, 설교 제목을 겉만 본다고 합시다. 뭐 서로 사랑하라, 열심히 서로 사랑해라, 뭐 이런 이야기만 듣고 본문을 읽는다고 합시다. 그리고 자세히 말씀의 내용을 듣지 않으면, 그 해석을 자세히 듣지 않으면 자기의 기괴한 것만 더 세지는 거예요.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열심히 서로 사랑합시다 이런 설교 제목을 해놨을 때에 듣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그걸 들으면 들을수록 고통스럽거든요. 세상이 원하는 사랑, 불신자가 원하는 사랑, 남편과 아내로 살 때에 정욕적인 자녀들이 원하는 사랑, 정욕적인 남편이 원하는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본문이나 설교 제목을 딱 겉으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고 이 양반이 또 그걸 하라고 하는구나. 더군다나 설교를 듣는다 해도 건성건성 들으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뭔지를 생각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만 점점점 강화를 세게 더 강력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좀 끔찍한 일들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구약보다는 이제 신약에가 사랑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왔어요. 성경을 읽어요. 읽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등등 이 요한 1서에서도 사랑. 또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 노래 참고 사랑.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관념과 이것을 점점 세게 만들어요. 왜? 성경 본문을 자세히 관찰을 안 해요. 관찰만 가지고는 더군다나 잘 알 수도 없기도 해요. 거기에 나아가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점점점 강하게 만들어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제 뭐 어머니께서도 그러셨지만은 이제 교회에 어떤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어려움을 겪다 보면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보증을 서달라고 어머니께 요구해요. 어머니께서 보증을 서주죠. 왜? 그 사람을 믿음을 유지시켜야 되겠고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되겠고
보증을 서주니까 결국 그 사람은 다 도망갔지. 야반도주했죠. 그 빚을 그대로 짊어지게 되었지. 왜? 아니, 잠언에 보증서지에 말라는 말씀이 있어도 그러한 잠언 말씀을 제 어머니 정호사님께서 안 읽으셨겠느냐? 아니,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진리의 사랑보다는 자기 연민, 자기 사랑이 더 강렬하기 때문에, 자기 판단이 더 강하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빚을 짊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잃어버리고, 왜 다 털고 도망갔으니까. 사람도 잃고, 그 다음에 또 짊어지고 그랬던 거예요. 이제 그 대상이 되는 분이 그래도 자주 방문했고 들렸고 하는 그 다방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도 잘 알아요. 오랫동안 함께 가까운 사이로 지내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랬더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손을 내밀 때 내가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우리 집 형편에 그때도 빚이 있었고 기세 이제 더 빚이 더해질 뿐이지 뭐 도와줄 돈이 있는 게 아니니까 보증을 좀 서줘요. 할 때 오케이 하는 거죠. 진리의 사랑에는 별로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남편이 원하는 걸 해주고 자녀가 원하는 걸 해주고 아내가 원하는 걸 해주고 육신의 형제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사랑.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안 해요? 안 미워해, 안 미워해. 그런 사랑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여자분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남편이 이것저것 많이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요구를 다 들어주면 뼈골을 갈아서라도 들어주면 남편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겠지. 하나님을 믿겠지.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요. 야, 네가 내 시키는 대로 안 해주지. 나 그러면 안 믿어. 안 믿어. 그런 자들도 있어요. 간간히.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거절하지 말고 다 해. 자, 오늘 그 어머니, 시어머니죠. 어머니 오늘 집에 뭐 이삿짐 날른다니까 빨리 가. 오늘 어머니 병원 가신다니까 빨리 가서 모시고 가. 하녀로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믿어줄 수 있어. 그런 악한 자들이 곳곳에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스스로의 기대감도 그러기도 해요. 내가 뼈골을 갈아내서 남편을 수발 들고 원하는 대로 다 종노릇, 하녀노릇 해주면 그것을 이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많아요. 이게 성경 본문을 읽는 것은 관찰 단계에 불과해요. 성경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것. 성경을 읽는 것은 관찰이에요. 그러나 관찰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고 관찰한 거에서 바로 먹는 거예요. 관찰도 제대로 못했는데.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관찰하는 것은 요리하기 전에 요리의 재료들 준비하는 거예요. 돼지고기다 그럼 준비하는 거예요. 때로는 산돼지를 가져와서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석은 요리하는 거죠. 적용은 요리를 먹는 거라고 합시다. 실체는 옮기는 것이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돼지를 꿀꿀꿀 하는데 바로 그냥 귀를 뜯어먹고 그 더러운 발을 막 족발이다고 돼지 족발이다고 뜯어먹고 되겠어요? 돼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안 되겠지요. 안 돼. 돼지 머리꼬기다 해서 돼지를 살아있는 돼지를 머리를 막 돼지는 다 익지 않아서 먹으면 건강상 아주 좋지 않은 것이 생기고 벌어진다는 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그대로 먹는다? 살아있는 염소를 갖다가 그냥 막 뜯어먹는다 그러면 염소가 뿔로 들이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자기가 읽으면서 자기 나름 해석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상당한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성경 읽기에 대해서도 1월 1일 날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읽어야 된다. 누누이 2번을 통해 강조를 했어요. 그래도 이제 뭐 제목이 성경 읽기니까 읽기에 대한 것이니까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거의 잘 안 들으셨어요. 보통 이제 듣는 분들의 한 뭐
그렇게 많이 반이나 약간 넘었을까? 왜? 식상한 성경 읽기의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잘 알지. 나 성경 읽어오니까 알아. 그러니까 뭐 이건 패스. 얼마나 인생이 바빠요. 가족하고 시간도 보내야 되고 맛집도 가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고 TV도 봐야 되고 연속극도 봐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직장 생활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보내야 되고 그런데 아니 설교 제목 보니까 성경 읽기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심각한 경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담대한 거지. 아무 이상을 느끼지 않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많이 나왔으니까 신약은 그나마 사랑을 읽으면서 그냥 사랑해야 된다는 것만 가지고 거기에 아무거나 뜯어붙이는 거예요. 뜯어붙이는 것. 그 사랑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양상의 사랑들이 많다는 것 자체도 이해를 못해요. 사람의 종로로 타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러면은 그 서로를 누가 가르치는지 그건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도 상대방이 육적인 정욕으로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중에 근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지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 말이. 어떤 요구에는 내가 들어줄 수 있어도 어떠한 요구는 거절하는 것이 진리의 사랑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이에요. 극단적으로 한 강도가 내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해서 시키는 대로 악한 일을 시킨다고 합시다. 그걸 하는 게 강도에 대한 사랑이겠냐 그 말이 아니겠지요. 이게 사람들은 그냥 사랑 타령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상당히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 읽는다는 상당한 크리스천들이나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강단에 설교하는 목회자들도요. 세상 사람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랑의 개념에서 많은 차이가 없어요. 이 성경 본문에 얼마나 사랑이 많이 나왔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랑과 같은 개념, 유사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랑 설교를 들으면 번뇌가 일어나지. 또 그 격차가 크면 클수록 어려운 거예요.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또 때로는 제목을 소금과 빛과 소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은 설교를 잘 안 듣지. 왜? 아니, 나는 아는 이야기인데. 나 알아. 나 말씀 알아. 그러지. 나는 알거든. 내가 왜 몰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어떤 교회 이름은 서로 사랑교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아냐고 몰라. 어느 서로 사랑교회는요. 그 교회가 앞장서는 게 뭐냐 그러면 종교 통합이에요. 가톨릭과의 통합이죠. WCC. 가톨릭과의 통합으로 달려나가요. 왜? 사랑하는 삶이거든. 사랑하는 삶이거든. 그럼 교회 이름을 왜 서로 사랑이라고 했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교회는요. 매년마다 성경 통독대회를 열어요. 그 교인들에게 목회자가 요구하는 것은 1년에 성경 한 독씩 꼭 합시다 그거예요. 1년에 한 독씩을 부지런히 해. 자꾸 1독자, 2독자, 3독자 명단을 올려요. 근데 가톨릭은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기 때문에 서로 교회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는 동합측 목사인데 로만 칼라에 왜? 이 교회 일치운동, 가톨릭과의 일치에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그 안에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복장을 통일시켜야 되고 교인들에게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로만 칼라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마리아 십자가를 걸기도 하고요. 점점점 일치하는 행위를 해요. 그 다음에 일치 기도회도 하고요. 함께 이제 수녀 같은 사람이나 이혜인 수녀나 이런 사람들 강단에 서워. 그래가지고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미치광이들은 강단에 이제 승려도 세우지만 그 정도 가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 미치광이들이 존재합니다. 강단을 서로 교류한다 해가지고 뭐 석가 뭐 거식이 되는 날에는 목사는 절에 가서 설교를 하고요. 승려는 서로 교류했으니까
이 강단에 서서 뭐 설법을 하고요. 그런 미친 자들도 요즘에는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까지는 안 가도 전에 그 누구예요? 그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 한국교회 굉장히 유명하죠. 그 사람은 뭐 자주 강단에 수녀를 세우고 뭐 그런 사람 세웠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가운데도 헨리 나우엔 책들을 좀 읽으셨겠죠? 그 신부 책들을. 그런 것들을 일상화시키는 거예요. 보편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가톨릭과 우리가 차이가 없구나.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사랑은 그거니까.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서로 사랑교회고 교회 일치운동을 하고 가톨릭이 하는 것을 같이 해 나가면서 같이 기도회도 하고 같이 행사도 하고 모임도 하고 그래야지 어느 때에 가톨릭과 하나가 될 거니까. 그런 교인들이 성경 일독을 기본적으로 1년에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발견하고 발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사랑이지요.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이와 같으니 형제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어이구 사랑해 진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그런 말씀들을 보는데 사랑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보지만 몰라요. 왜? 소견이니까. 소견이니까. 왜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이에요.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 여기지 말라. 아니 세상이 원하는 사랑을 해주면 왜 미워하겠어요?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고 이리 와 제사상 앞에 절해 돼지머리 앞에 절해 그러면 절해주고 그렇죠? 자 와서 내 가방 들어줘 가방 들어주고 나한테 보증서 줘 보증서 주고 내가 이런 모임을 하는데 참석해줘. 와서 안내를 해줘. 와서 봉사를 해줘. 왜 싫어하겠냐고 말이에요. 다 좋아하지. 그러나 그들이 원하고 갈망해도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에서 다르기 때문에 노하기 때문에 거절하기 때문에 싫어하죠. 거절하기 때문에. 왜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리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또한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죠. 세상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거지 뭐 세상에 있는 나이트클럽이 중심이고 나이트클럽에 사람 없으면 그건 폐허예요. 폐허. 세상에는 사람이에요. 사람. 세상 사람이요.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잘못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14절 같은 데서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형제 사랑함으로 생명에 들어갔다, 영생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느냐? 아닙니다.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관찰을 해봐야 돼. 성경을 잘 관찰해야 돼. 관찰이 제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럽니까? 들어간 것을 안다 그럽니까? 들어간 것을 안다 그러죠. 들어간 걸 안다 그러는 거예요. 누굴 통해 알겠어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아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형제를 사랑했습니까? 아닙니다. 형제가 뭔지도 몰라요. 뭔지도 몰라요. A라는 사람이 저한테 복음을 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아직 믿기 전인데 저 A라는 사람이 형제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 A라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는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이제 그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의 형제가 되지요. 형제가 되지. 그래서 구원받는 것과 거의 동시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형제가 되는 일이 벌어지죠. 구원 얻는 것과 동시에 주님을 믿으면서 동시적으로 일어나죠. 믿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는 자의 형제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함께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지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뭐 한다 그래? 알게 된다 그래. 알게 된다. 왜 알게 되겠어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성령 역사하심이 충만하든지 강하든지 많든지 그렇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당신이 형제들이 너희들이 알게 된다는 이야기. 알게 된다는 이야기. 그 아는 것은 지식적 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 알을 이야기하고 인격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그 단어에 많은 뜻이 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가운데 이해하고 정보를 알고 있는 알은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내 영혼이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어떤 사망이겠어요? 내 육신이 그래서 죽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사망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 그 상태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 해서 바로 지옥에 간다 그런 건 아니겠죠. 영적인 사망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형제를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겠죠. 우리가 미워할 때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망 안에 거하는 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어야 되는 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 하는 본문을 제가 다루는 건 아닙니다. 그걸 다루는 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의 핵심은 형제에 대한 이야기, 형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정말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이 내 형제냐 아니냐의 분별은 꽤 영적으로 어릴수록 어렵고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려워.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더 쉬워지겠지. 왜? 성령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지. 장성한 자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목사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저 사람이 누구는 내 형제고 누구는 아닙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셔야 그것은 각자가 분별하셔야 될 것이고 일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드릴 수도 없고 각자의 몫이 되겠지요. 그러나 좋지 않게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형제들이다 하는 자들 가운데 늑대도 있고 이리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도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형제라고 사랑하다 보면 도끼로 발등을 찍는 일 같은 일이 충분히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저희 교회,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했어요. 조건은 달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 신앙생활 하는 걸 반대했어요. 그리고 내보냈어요. 왜? 그들이 우리 교회를 들어온다면 교우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힐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일반적 목회자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당신 교회 다녀주겠다 하면 기쁘고 좋고 반가운 거죠. 그 다음에 목회자의 영혼에도 해를 입고 교우들에게도 해를 입는데 겉보기에는 교회 성장이고 부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가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은 당연해요. 그래서 교회를 더럽게 만들어요. 누룩이 돼가지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번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목회자 입장에서는 교인 숫자만 많으면 좋은 거예요. 숫자가 많고 더 좋은 것은 헌금만 더 많이 들어오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교회는 더러워져 가고 그렇게 하다가 초대교회가 로마 가톨릭이 되고 정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이 강단부터 더럽고 완악한 자들이 세워져서 스스로 하나님의 종의 옷을 입고 서고 말씀을 더럽히고 교회를 더럽히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끝장나고야 말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중세 암흑기 1000년을 보내게 하셨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무서운지. 더 무서운 진노는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때 대환란이 오겠지.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는 예비되어 있어요. 예비된 내용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명확하게 자세하게 보고 알 수가 있지요. 점점점 교회가 더러워져 가면, 또 제가 전에 여러 차례 설교했었습니다. 단일교회를 찾기가 어려우면, 그러면 주님 오실 때는 더 가까이 되어진 그러한 발자국 소리다.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다 하는 말씀을 해왔었습니다. 14절 다시 읽으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알게 된다. 생명으로 들어갔다. 생명 안에 거하고 있다. 정말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에 있구나.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 좁은 길이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고요. 넓은 길이 무슨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지요. 사망의 길.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산상수훈으로 한다면 사망의 길에 걷고 있는 거죠. 어느 형제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그 외의 이야기를 최대한 자제하고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족 남편 아내 가운데 남편이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사랑할까요? 저는 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대답을 안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한 요지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이 불신자인데 어떻게 사랑할까요? 저는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이야기하면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된다 그 말이. 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내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가 불신자인데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것을 이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제 북한에 북한 동포들이, 아니면 이제 북한의 권력자인 김정은이 과거로 한다면 문재인 씨가 저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요? 그건 이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에 대한 응답을 들으려면 다른 본문을 찾아보시라고 말. 다른 본문들을. 거기에 그들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는 본문을 찾아보시면, 그리고 정말 객관적으로 그렇게 있다면 거기에서 해석하셔야지. 거기에서 살피셔야지. 본문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지요. 이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도 최소한 두 번째 이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2장이죠.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드린 것도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도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다소 이제 어려운 것이 주일 오전에 말씀드렸던 소금과 빛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섞여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소한의 이해로서는 3장 13절에 제가 얼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되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것이 된다. 그러나 어떤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은 충분히 보일 만한 일들도 있을 거다. 그 말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래서 14절 하반에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 사랑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고 중심 중에 중심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뭐냐 그러면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에.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어.
예? 그 재물은 어디 재물이에요? 세상 재물입니다. 예,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말하자면 부의 이동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내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세상에 이 재물이 막 들어온다. 그 재물은 무슨 재물이에요? 세상 재물이에요. 세상 재물. 천국 재물이 아닙니다. 그런 건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일 뿐만 아니라 왜 세상 재물? 달러가 천국에서 발행됐어요? 연방준비 제도에서 발행된 거잖아요. 미국도 거기에서 달러를 발행하면요. 그 달러를 빌려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이자를 줍니다. 그리. 그러면 이제 연방준비 제도의 유대인들 등등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따라서 그 돈을 또 나눠 가지고요. 주로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이자를 지불해요. 연방준비은행에 돈 빌린 것만큼. 그러면 그게 지분이 있자 회사란 말이에요. 회사 하나에. 그냥 우리 생각으로 한국은행 같은 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지불한 이자들에 대해서는 또 돌려주는 이런 제스처를 취합니다. 깊이 들어가면. 어쨌든 간에 이제 뭐 한국은행에 찍히는 원화라 해도 그것은 세상 재물이지 천국 재물 아닙니다. 한국은행에서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에서 찍힌 거예요. 세상 재물이에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내가 믿는 크리스천인데 형제인데 재물이 있어요. 뭐 적든지 많든지 있어요. 근데 그래서 나는 어쨌든 뭐 삼시 세끼든지 먹고 살아요. 내 형제가 궁핍해. 궁핍하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가난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7 집사님을 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구제를 하기 위해 세웠어요.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의 매일 구제를 위해서. 매일 밥퍼, 매일 빵을 나눠주는 그 일을 위해 세웠다. 그 말이에요. 이 형제의 궁핍함이에요. 그렇지 뭐, 야, 나는 돈을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저 크리스찬 형제는 그냥 단칸방에 살아. 나는 10억이 있고 또 우리 집은 방이 4개야. 저기는 단칸방이야. 그걸 궁핍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저 형제가 굶주리고 있어요. 아니면 겨울인데 헐벗고 입을 옷이 없어요. 또 저 형제의 자녀들이 헐벗고 있어요. 추워서 옷이 없어 덜덜 떨고 있어요. 꼭 그 놀부 아들들, 아니 흥부 자식들처럼. 근데 나는 좀 있어요. 그럴 때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도와줄 마음을 그걸 막으면 안 된다. 도와줄 마음을 가져야 된다. 형제 사랑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굶주리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헐벗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뭐 나는 재물이 좀 있는데 내 형제 중에 하나가 자녀를 유학을 보내려는데 돈이 부족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그 돈 채워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걸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이야기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시키고 있지는 않는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궁핍한 것입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다. 그 말, 생존의 문제. 거기에서 이제 얼마나 더 나아가 우리가 좀 더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 것이냐는 각자의 문제가 된다. 그 말, 진리의 문제는 아니니까. 어떤 믿는 할머니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큰 돈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내가 도울까 말까 하는 것은 이 부분은 아니다는 것까지는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까지 복잡하게 가면 천인천생 만인만색의 이야기예요. 성경시대 때 핵심은 뭐냐 그러면 이 형제 궁핍함은 그냥 일반 가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생존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교우 가운데 좀 큰 중병에 걸려서 치료할 돈이 없다. 그러면 교회적으로 뭐 큰 돈은 교회적으로 돕는 것이 가능하면 당연한 일이 된다. 저는 그렇게는 말씀을 드려요. 나 요즘에 어떤 교회가
큰돈이 필요한 치료에 목회자부터 두 발을 걷고 두 팔 걷고 나서고 교우들이 나서는 그런 교회가 어디 얼마나 있을까. 오히려 헌금 주머니를 움켜쥐어서 자기 배만 불리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형제 사랑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17절에 있는 거예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막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 말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도우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자. 그 말이 이상적인 사랑, 저기 난민들을 사랑하는 거, 아니면 아프리카 사람을 사랑한다고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왜 기도하는 거예요? 뭘로 사랑하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해. 돈 안 드니까. 또 중보기도 한답시고 누가 기도해달라 그럼 막 기도를 해준다 그래요. 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그러나 이제 우리 형제 사랑의 가장 근본 중에 근본은 형제 궁핍함이다. 물론 얼마 빼놓고는 복지의 시대는 해당되지 않은 것일 겁니다. 대한민국이다 하면 기초연금도 나오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들어놨으면 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노인의 빈곤율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그러한 재정을 준비하기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드리기는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교회가 한 달에 생활비를 얼마씩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 사도행전에 보면 매일의 구제거든요. 마치 그날 그냥 간단하게 그 먹을 것을 교회가 제공하는 거죠. 그 궁핍의 시대에 굶주린 시대라면. 그러나 그런 걸 하려 해도 재정이 필요할 거고 봉사자가 필요하겠죠. 그 사랑의 실천도 쉽지 않겠죠. 더군다나 서울역 가서 밥벌을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제는 누구에 대한 거예요? 첫째 형제의 가정에 대한 것입니다. 형제의 가정. 형제들에 대한 구제가 끝나고 차고 넘치고 더 구제하려거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도 돌아보지 않으면서 제가 A라는 아는 교회가 있어요. 그 A라는 교회는요, 성탄절이나 이렇게 명절되면요, 동사무소에 이렇게 쌀이나 뭘 가져갔어요. 사진을 걸게 찍어요. 좀 때로는 이리 보면은 그렇긴 한데요. 말하자면 그 교회는 재정이 많아요. 돈이 많아. 그러면 이제 그 교회가 있는 어느 동이 있어요. 동. 그래서 이제 쌀이나 뭐나 선물 꾸러미를 가져가요. 그래서 동사무소 앞에 쌓아놓고요. 찍어요. 근데 얼마 정도 하냐? 그럼 100만 원 정도예요. 100만 원어치 물품을 가져다가 쌓아놓고 이제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작은 교회에 미자립 교회나 작은 교회면 100만 원치는 큰 돈이에요. 그러나 저는 사실은 웃어요. 저 교회 재정 규모가 10억, 20억 대는 그냥 그럴 텐데 100만 원? 웃지요. 말하자면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국민일보나 그것을 이제 그 지역의 신문에 이렇게 넘겨요. 그러니까 가서 100만 원치 물품 사다가 동사무소 앞에 놔두고 사진 찍고 그다음에 신문에 내, 지방신문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교회다고. 또 기자한테 좀 어떻게 해주니까 기자가 그렇게 좋게 기사를 써줘요. 자기 교회 교우들을 먼저 살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문에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신문에 내지도 못해. 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가 그런 거예요. 물론 그것도 그 교회 규모로서는 100만 원이면 창피한 거예요. 그 정도 규모로서 그 동에 사는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이 뭘 선물을 준다 그러면은 1000만 원치 이상은 좀 내놔야지 좀 했다 그럴 거예요. 그렇지. 이상은 좀 내놔야지 좀 했다 그럴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돼요. 어쨌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돼요. 어쨌든지 형제의 가정, 믿는 사람들의 가정, 육신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부모 공경이다. 믿든 안 믿든 간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 네. 네,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말과 혀만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네? 친인척 간에도 좀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참 공경에 처한 친척을 보면서도 말만 그런 경우도 있는 걸 봐요. 말만. 그런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척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게 많지. 다시 본문 위로 가면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사람이라고? 살인하는 사람이다. 미워한다 그 말이 형제 미움이에요. 제가 세상 사람을 미워하는 이야기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를 미워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5장으로 갈 때에는 더 살인죄라는 건 포괄적이죠. 그래서 형제가 아니라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는 명확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인을 하는데 그냥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사람을 죽이는 거다고. 내 가족을 죽이는 거다고. 어느 게 더 끔찍해요? 내 가족을 죽이는 게 더 끔찍하지요. 중국 같은 데나 성경에서도 몇 번 자식을 잡아먹는 일들이 나왔지요. 그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심판을 당하는 가운데 그런 비극들이 있었지요. 중국에서는 이제 간혹가다 사람이 납치되거나 그러면 뭐 인육으로 해가지고 사람 고기를 먹고 그런다. 그런 일들이 간혹 나와요. 그러면 타인을 갖다가 돈 주고 인육을 사 먹는 중국의 악한 자들하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이 자기 가족을 잡아먹는 것, 자식을 잡아먹는 것, 뭐가 더 끔찍해요? 안 그럼 나아가서 그런 끔찍한 예제를 들었습니다만은 미워한다 그럴 때에 그냥 세상 사람을 직장 동료를 미워하는 것하고 믿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급이 틀리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끔찍하다. 물론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 해서 믿음의 형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형제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어떤 모습이에요? 순종하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건 같을지 몰라도 기도하려고 애쓰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고 그런 것이 진실한 리얼 크리스찬은 존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거해요? 사망에 거해요. 사망에 거해요. 사망에 거해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망에 거하는 사람들은 자기하고 함께 해달라 그러겠죠. 같은 길을 걸어가 달라 그래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삶을 살아줘야 편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교회 교우들을 다 자기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속이 편할 거예요. 그래야지 편안하고 좋은 거죠. 그렇게 맨 처음 믿을 때나 어느 때까지는 은혜 생활하고 주님 앞에 거했다가 사망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가는 길이 틀려요. 가는 길이 틀려. 결정하는 것도 틀리고 말하는 것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마음 먹는 것도 틀리고 하는 것도 틀릴 수밖에 없죠. 그들하고는 사망 안에 거하는 자들하고는 화합할 수는 없다. 심지어 그가 내 가족이라도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종교인 같은 경우는 죄를 짓더라도 양심이 그렇게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지금 멋대로 살아도 돌이킬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반성할 줄 모르고 제 멋대로 살아가요. 그런 자들은 형제는 아니다. 아무리 내 가족이고 남편 아내라도 형제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가운데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주로 헬라어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헬라어상은요. 어떤 의미를 단어들이 이 동사가 많이 가지냐 보면 현재 진행형 의미를 많이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노라. 이렇게 15절 하반절이 되면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도 이 헬라어 동사가 되기도 하냐 그러면 살인하는 자마다 할 때 계속하여를 집어넣었어요. 현재 진행형이니까 계속적 의미의 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에 가요. 그래서 계속하여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요한 일서를 받는 사람들은 다시금 요한 사도가 보내서 다시 가르치고 있는 상황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너희가 모르잖아. 내가 가르쳐 줄 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아는 말씀을 다시금 가르쳐 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당한 크리스천은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인데 누구를요? 형제를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인데 그런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아는 사람은 얼마나 있어요? 많이 알아요? 적게 알아요? 적게 알죠. 별로 알지 못하고 무관심하죠.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위험한 그러한 짓인지 경계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미움은 끔찍한데 가장 끔찍한 미움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 말. 그리스도 안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크리스천이고 거듭난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때에 어디로 들어가요? 사망에 거하고야 만다. 그 다음에 어느 때에 무엇이 사라져요? 영생이 우리 안에 거해야지 구원을 받잖아요. 영생이 사라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요한 사도가 이렇게 믿는다고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아니 현재는 맞아요. 현재 진실하게 지금 믿으면 구원받아요. 지금 죽으면. 근데 지금 믿자마자 죽지는 않잖아요. 극단적 예외를 빼놓고. 주님 한편에 달린 강도, 한편 강도도 믿자마자 죽은 건 아니에요. 그날 이제 해질녘에 그를 죽였죠. 죽임을 당했지요. 믿자마자 죽은 건 아니고 몇 시간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도 극단적인 상황이 돼요. 제가 옛날에 어떤 할머니에게 전도했을 때요.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 다음에 늦은 시간이 돼서 저는 이제 귀가했는데 그 할머니께서 한 몇 시간 뒤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은 다음에 몇 시간 안에 죽지는 않죠. 몇 년이든 몇십 년이든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진행형의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그냥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장에는 막 미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런다 해서 영생이 우리 안에 없다, 불신자가 되어버렸다. 그건 저는 곤란하다. 그게 아니라 이제 미움이 우리 안에 생기면 성령님께서는 용서 쪽으로 우리 이끌어 가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도 형제를 미워하고 내일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미워하려다 보면 무슨 짓을 하게 되냐 그러면 나는 선량한 사람이 되고 상대방은 나쁜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좀 더 자신의 양심상 합리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이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미워해. 근데 이제 참 끔찍한 게 뭐냐 그러면 그 목사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섬겨주고 은혜를 베푼 사람을 미워하더라고.
저는 왜 그럴까 했을 때 열등감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그 목사님이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워해. 참 신기하죠. 신기해. 미워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간질을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곳곳에 입을 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의 친척이거든. 내 친척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척 목사님 이야기. 응?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죠. 교회도 막 4층짜리 건물에 교회를 목회하고 자기 돈도 샀어요. 돈이 있으니까. 갖고 이제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해요. 설교를 하고 강단에 서서. 근데 자기 은인을 나쁜 놈이라고. 계속 거짓말해. 가스라이팅을 해. 끔찍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현재 말씀 그대로 하면 사망에 거하지. 사망에 거해. 그렇게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사람이 이제 제가 친척으로서 수십 년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알죠. 다 그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벌어진 일이 무슨 일이 다 아니까. 그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요. 드러나지는 않는데도 이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형제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 동안은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엎치락뒤치락을 하죠. 그런다 해서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영생이 거하지 않으니까 다시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영접합니다. 뭐 그런 건 아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하여 미워한다. 올해도 내년도. 영생이 언제 거하지 않게 될런지는 주님의 소관이시니까 우리는 그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제를 미워하고 살아간다. 계속하여. 그러면은 우리 속에는 영생이 없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인생이 마감됐을 때는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만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죄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런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뭘 당연히 알아야 돼요?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같이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그 사랑을 믿는다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 끔찍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 믿으십시오.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천국 보신지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냐고요. 그러면 그거 전해가지고는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면 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까? 물으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값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요. 주님의 사랑 이야기 또한 그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짜라 이렇게 말씀드리냐 그러면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가짜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복음의 핵심이 주님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임을 모르면 가짜다.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난 믿은 거야. 근데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건 좋아요. 살아있을 때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값을 지불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하셨는가? 지금 이 주님의 사랑 이야기에 중요한 것도 이 요한 1서에가 나와 있기도 하지요. 요한 1서에 뒤에 4장을 봐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복음 이야기의 핵심은 그 아들의 사랑 이야기,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전도지 같은 거 이렇게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주워서 보면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는 없어. 어쩌다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막 하는 구절이 있긴 합니다. 어떤 전도지에는. 그러나 뭐 그런 것보다도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뭐 그런다든지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잘 됩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건강해집니다. 뭐 그런 걸 써놓는다든지 한쪽에는 꽃그림, 한쪽에는 뭐 건강에 대한 정보, 한쪽에는 뭐 부부 10계명, 자녀 10계명, 뭐 건강 10계명 별걸 다 써놓고 별걸 다 있는 거 해놓고 왜 그냥 주면 안 받으니까. 그래서 사탕도 붙이고 껌도 붙이고 커피도 주고 부침개도 구워주고 녹차도 주고 이것 좀 받아가세요. 한쪽에 성경구절 하나만 있고 믿으면 좋아요. 천국 가요. 끝. 복음에 있어서 전하려면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인 줄을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하여 증거하신 게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께 선지자들을 통하여 증거하신 게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 자신 직접 전하신 게 주님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말씀이죠. 그 복음의 사랑 이야기인 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어찌 알겠어요. 믿으면 천국가 예수 천당 불신죠. 일제시대 같은데 조선시대 같은데 조선 말기나 대한제국 같은 데는 전혀 예수님도 모르니까 그 정도로 해도 좀 괜찮았다고 말씀은 드리겠어요. 지금은 기독교인이 20%는 되는데 과거보다 훨씬 떨어졌죠. 24, 5%에서. 그러나 어쨌든 가족 친척 뭐 중에서 믿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판국인데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다. 뭐예요? 주술이고 샤머니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간수에게 빌립보 가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나온 이야기고 그 다음에 뭘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그 간수가 사도들을 청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가서 복음을 증거할 줄 알고 계셨지.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갔어요. 그런 적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우리를 위해 하셨는데 왜 믿어야 되는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건 그냥 앞에 여는 말이었어요. 여는 말. 출발점이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등의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 안에 내용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상당한 사람들은 안에 내용을 전하지 않아요. 다시 16절. 그가 우리를 3장 16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이 복음이다 그 말.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을 아는 거예요. 누구 사랑요? 주님 사랑. 누구 사랑요? 아버지의 사랑. 아는 거예요. 더 이제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면 그 사랑을 더 알아야 돼. 더 구구절절히.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러나 부모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걸 잘 몰라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철이 들면 나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나를 옷을 입히기 위하여 대학을 보내기 위하여 부모가 얼마나 고생하는가 보내줬는데 철이 없잖아. 유학 가려면 얼마나 큰 돈이 필요한지를 몰라. 부모가 얼마나 못 먹고 못 입고 허리지 졸라 맸는지를 이해를 안 해. 그러니까 철딱서니가 없고 없는 거예요. 철딱서니가 없고 없어.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냐 그 말이에요. 끔찍하죠. 근데 이제 그런 애가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소경이 이미 돼버리고 귀신이 틈타버리고
더 시간이 흘러가면 뿌리 내려버리는 것이에요. 아니, 어릴 때는 부모가 그냥 안아주고, 먹을 거 주고, 손잡고 산책 가고, 그런 사랑이지. 그러나 커가면 부모의 희생 위에서 자신이 누리고 사는 것을 아는 사랑을 발견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도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더 깊어져야 되는데,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데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몰라. 그러니까 미워해도 담대한 거예요. 증오해도 담대한 거예요. 심지어는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해도 담대한 거예요. 미워하려면 간단하지. 그 사람이 나에게 실수도 했고 잘못됐어요. 그렇죠. 형제라고 합시다. 잘못했고 실수했어요. 근데 허물을 덮지 않아요. 죄를 덮지 않아요. 사랑으로 덮지 않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죠. 그게 주일날 말씀이기도 했죠. 그 죄를 덮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피해를 당했고 손해를 입었으니까 나는 미워하는 게 당연해. 그런 사람은 이미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소경되어서 모르는 사람이 되고야 만 것이에요.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아야 되느냐? 미워한다는 것도 미친 사람은 까닭없이 미워하겠죠. 그러나 정상의 사람은 미워할 일이 있어서 미워하겠지. 최소한 정상의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겠죠, 말씀은. 미친 아주 극악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어느 친척되는 목사라는 사람,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 왜?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데 미워해. 미워할 일이 없는데.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 자들도 수두룩벅적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제 그나마 좀 정상적이면 내가 저 형제 때문에 피해를 봤어. 손해를 입었어. 그래서 미워할 만해.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우리 억만 가지 죄를 주님이 짊어지셨고 주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또한 찔림을 입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수치를 쓰셨을 텐데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미워하셔도 합당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때문에 능욕을 당하셨는데 안 미워하시잖아요.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안다는 것이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복음을 안다면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정말 이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말씀하는데 가능하냐? 이제 우리가 아무 곳이나 복음을 증거하러 가서 죽는 건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온당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 했을 때에 예수님의 성령님께서 반대하고 막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해요. 그러나 어떤 곳에 갔을 때는 돌로 쳤어요. 맞고 죽게 된 걸 보고 성 밖으로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길을 걸었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복음을 전하라는 곳에 가면 좋은 일, 해피엔딩한 일만 있는 게 아니다. 그 핍박도 받고 돌에 맞기도 해요. 그러나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길을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부르심 속에 우리가 있다. 물론 이 정도의 사랑까지도 우리가 도달하고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아는 그 사랑을 받는 그 사랑에서 자라가야 한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또한 미워하는 것에 대하여 주일날의 말씀을 이어서 좀 더 말씀을 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사랑에 대한 성경 말씀을 봅니다만은 소경되어져서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과 같다고 말씀의 사랑, 진리의 사랑, 서로 사랑을 착각한다면 어찌 우리가 세속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안에서 진리의 사랑을 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참사를 가져오는지를 깨닫고 알아서 형제를 미워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